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용관에서 신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뭉클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 의친왕의 아들, 우리나라 마지막 황손인 이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1970년대에 불렀던 비둘기 집이라는 유행가입니다. 이 노래 경쾌하고 그런 멜로디, 그 다음에 이 이석이라는 분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 목소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유행했어요. 제가 학생 때 많이 불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 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정말 이런 메아리 소리가 해맑고 산새들이 노래하는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는 그런 곳에 장미꽃이 우거진 그런 정원을 꾸미고 이런 집을 지으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포근한 사랑을 엮어가면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산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지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를 이었던 아브라함 가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던 욥의 가정, 그래서 인내하고 이랬던 가정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아들을 강가에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100일 동안 키우다가 할 수 없이 나일 강가에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야 했던 요게벳, 아브람, 즉 모세의 가정도 나오고요. 신약에 보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사랑의 가정, 그곳으로 돌아와서 제자를 찾는 얘기도 있고, 또 가나안 혼인집에는 잔치가 막 신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좀 흉잡힐 뻔했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문제와 위기가 해결된 그런 가정도 있고, 가나안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한 그런 여인의 얘기가 있는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들을 쭉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뭔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깊이 새길 어떤 것들이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을까? 사무엘이 태어난 그 가정은 어땠을까? 오늘 이 사무엘이 태어난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집을 지어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을 못했어요. 이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회막에서 이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회막에서 시중 들은 여인들과 부정한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써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또 영적으로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 왜냐?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바다든 땅이든 산이든 어디서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법궤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따라와서 우리랑 전쟁을 할 거다, 이렇게 신앙에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족한 제사장 엘리였는데 이 엘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울며 기도할 때 평안히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나가. 그리고 나서 매년 이제 매년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그 회막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애처로워.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여인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아무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사 한나가 그때부터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이래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치면 4남 2녀가 된 거예요. 정말 다복한 그런 가정이 됐지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술 취한 것처럼 울며 부르짖던 이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복 있는 집을 지어요. 지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이 집이 도대체 뭐가 이런 복 받을 만한 집이었냐? 첫 번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집을 지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거 참 얼토당토 않는 요구거든요.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그렇게 해서 양 대신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은 그때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한 17세, 8세, 20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100살이 넘은 120살 된 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 올리려고 그랬대. 팍 밀어버리고 도망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그대로 제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목을 이렇게 베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러죠.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 차라리 내가 죽지 나보다도 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치는 그 사람이 다른 건 뭘 못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랬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8절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집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나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양반집 가정에서는 첩을 들였어요. 후처를 들여서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첩을 들였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였는데 이 분인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사를 잇게는 됐는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첩이 본 부인을 자꾸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위세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남편은 두 부인 사이에서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에서 나오는 분깃이라든가 이런 걸 본부인에게 2곡절이나 주고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데도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이 분인나가 더 화를 돋고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1장 9절부터 18절에는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회막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저 너무너무 아들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에 대한 서원이에요. 머리를 평생 깎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냥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면서, 그러니까 끄끄 아마 짐승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막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꿇어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막 끄끄 짐승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오래오래 그리고 있으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러니까 저 여자가 아무래도 술 취했나 보다 그러죠. 그래서 와서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른단 말이에요.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뭔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한나가 울면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자기 속 얘기를 쭉 해요. 그제서야 엘리가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런데요, 한나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띠지 않았다 이랬어요. 참 한나의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래서 얼마 후에 임신을 하고 드디어 원하고 원했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자,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21절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한나가 품고 길렀습니다. 그렇게 품고 길러서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이 회막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칩니다. 여러분, 젖대는 게 몇 살쯤 되면 젖을 뗄까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한 6살, 7살 되면 젖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젖을 떼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 머물게 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11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나의 체면을 살려주셨다. 내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그러면서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거기서 좋은 부분, 맛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따로 빼돌리면서 이건 제사장에게 드릴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가셔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먼저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빼돌리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 멸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의 얘기와 매년마다 한 번씩 엄마 아버지가 찾아와서 옷을 주고 옷을 지어다가 주고 그리고 또
아주 안타깝게 헤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회막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러는 여인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돌았어요. 이 아버지가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타이르고 말아서 그러면 안 돼. 이러고 타이르고 말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범죄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사무엘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과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끼워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때부터 직분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아직 7살, 8살, 10살 미만의 아기잖아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맞게 엄마가 손으로 1년 동안 잘 지어가지고 갖다가 입히고 1년 지나면 또 컸을 거 아니에요. 크면 그 큰 것을 생각해서 좀 더 크게 갖다가 맡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이 찡하고 아픕니다. 지금 사무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젖뗄 때라고 했으니까 젖뗄 때에 갖다가 이제 젖떼고 나서 갖다 바쳤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살, 7살, 많아야 10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나가 갖다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엄마랑 이 나이에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요? 나이 많은 제사장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갑게 다정하게 사무엘을 대해줬을까?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미 결혼을 한 그런 성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재물을 탐하고 그 성전의 여인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이러는 이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잘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힘에 겹도록 잔심부름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못하면 야단이나 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은 엄마 품에서 잠들어야 할 그 나이에 하루 종일 시키는 일하고 일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저녁이 되면 지쳐서 아마 자기 방으로 들어갔거나 자기 방이 없었으면 그 회막 하나님의 법궤 있는 데서 잠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또 일어나서 이 회막에 이 등자를 키는 일부터 해서 청소하는 이런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날, 이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날도 회막문 앞에서 성전 회막문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쩌면 매일 저녁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지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럼 한나는 어땠을까? 엘가나 아버지와 한나 엄마는 어땠을까요? 젖대서 갖다가 하나님께 들여놓고 집에 돌아와 있는 이 엄마 아빠는 편했느냐? 아닐 거란 말이죠. 엘가나는 그래도 브린나가 낳은 다른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지만 한나는 며칠 전까지도 내 품에서 안고 이랬던 이 아이를 떼어내 보내고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얘가 어젯밤에 잘 잤나? 어디 아프지는 않나? 혹시 아직 어린데 이부자리에 오줌이라도 싸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아들 생각나서 얘가 밥을 먹고 있나?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른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계속 사무엘 생각에 아마 이 한나는 살이 쪽쪽 말랐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나서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날이 되면 옷을 준비해서 또 제사장에게 드릴 예물도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불고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면 울면서 내년에 올게, 잘 있어, 건강하게 있어, 제사장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고, 이러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옮겼을 거예요. 사무엘이 울면서 엄마 나 같이 집에 가면 안 돼 이랬을 거예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이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참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 나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을 잘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을 이런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집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집, 그런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십니다. 욥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 항상 제사 드리는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딸들 해서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식들이 생일날이 되면 그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고 막 모여서 음식 먹고 서로 막 그렇게 형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이 욥은 그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10명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의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얘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 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봐 염려해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와 같았더라.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가정도 매년제라는 걸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대요. 이 매년제가 뭐냐? 매년 정해서, 그 가정이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날이 있었다고 성경의 사무엘상 20장에 써 있어요. 다윗의 집안도 그렇게 매년제를 드렸어요. 이 사무엘의 가정도 매년제를 드렸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여호와를 제사하는 그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엘리의 집안은 저주가 임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기분 따라서 그냥 예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예배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예배는 빼고,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을 뒤로 좀 미루고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것, 이게 아니고 예배를 성실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집, 그런 집을 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그거 기도로 해결했어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뭐 세상에 좋다는 약을 쓰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사자를 찾아가고 아니면 높은 사람 찾아가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아니면 또 뭐 뇌물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방법을 바꿔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도 찾아가고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정말 청탁을 해야 되면 청탁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먼저 해보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저 멀리 하란 땅에 갔다가 거기서 20년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부인 4명 생겼고 아들이 11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 그리고 양떼와 가축대가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20년 전에 야반도주했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형이 그냥 내가 내 아들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머니랑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형은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돌아오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형이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인을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 이게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래 생각이 된 거죠. 동생 맞으러 오면 밑에 있는 부하들, 이 종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온다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대요.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을 이 야곱이 그냥 큰일 써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다가 에서를 만나면 가서 인사를 해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란 땅에서 외삼촌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소와 양과 노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형님께 먼저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덕죽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하고도 좀 불안하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야, 양떼와 소떼를 반으로 다 나눠. 이쪽 저쪽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놓고 혹시 형이 와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써요. 그거 갖고도 또 불안해서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뭐 이래가지고 가축들을 그거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몇 곱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네가 갖고 가고 요건 네가 갖고 가고 가라. 먼저 가라.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절을 하고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이러고 드려라. 그래서 선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걸 맹무대기로 나눠가지고 드리니까 에서가 오다가 만나면 이게 뭐냐? 너희 누구냐? 아, 우리는 야곱의 종들인데 야곱께서 형님인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를 쭉 주니까 야,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아니, 드리라니까 받으세요. 좀 이따 또 가니까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도 안 되니까 이 자기 부인하고 애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놓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맞았어요. 놔라 해도 안 되니까 막 이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이 될 때까지 쳐도 그래도 안 놓고 나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해놓고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알아서 뭐하냐? 이러고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뵙구나. 그래서 그 땅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결을 받고 그리고 갔더니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와가지고 형이 자기는 지금 형이 칼 빼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이 먼저 뛰어와가지고 끌어안고 잘 있었느냐 아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나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또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마침내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이죠. 그렇게 올라갔더니 엘리가 참 그 집 와가지고 눈물로 상봉하고 또 얼마 안 돼갖고 또 헤어지고 울면서 헤어지고 아니 안 됐다 싶으니까 이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했어요. 그 기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 후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3명 더 낳고 딸을 2명 더 낳고 그렇게 그래서 물론 사무엘이 마음에 걸리지만 한나는 다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고 보상받고 살았다는 거죠. 이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온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고 또 사무엘이 얘기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랬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엘리가 합법적인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대를 이을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패하고, 그리고 엘리 대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이런 집을 지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한나와 사무엘의 집,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사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자랐던 가정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